여러분, 오늘 날짜가 10월 21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7일 후에 다음 주일은 10월 28일인데 10월 28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짜인지 아십니까? 1992, 지금부터 약 26년 전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아마 남가주에서 그때 사셨던 분들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남가주의 마라나타라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준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9시 한국 뉴스에서도 나오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막 뉴스에서 나오고 그 그룹이 단체가 예수님이 92년도 10월 28일 자정 12시에 밤 12시에 오신다고 막 소리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다음 주일이면은 26년 전 일입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웨스민스터 신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나이에 왜 저렇게 마르나타라는 저 교회 그룹이 왜 자꾸만 예수님이 10월 28일 92년도 막 온다고 저렇게 떠들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밖에 모르는데 아니 저 교회 사람들, 목사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저렇게 난리칠까? 그 젊은 나이에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저 사람들 좀 정신 나갔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하지 못한 점은 뭐가 있냐면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20년 전의 일을 적어도 그 마르나타라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적어도 믿고 있었어요. 날짜만 틀린 거지 날짜만 모르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를 믿고 두 번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마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겠죠. 92년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시니까 여러분들 다 준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시에 몇 월 날에 오신다 하면은 여러분 계속 일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계속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계속 뭐 하던 거 다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중단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직장생활하고 계속해서 사업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제가 종종 이렇게 상담하고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은 특히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금식도 막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이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뭐 기도하는데 내 가정의 앞날도 막 알려주고 막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쏙 넘어가서 은혜를 받고 너무나 예언이 맞아떨어진다고 미래를 막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막 그 예언해 주신 여전도사님에게 막 사례를 막 엄청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은 첫 번째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느 목사나 어느 여전도사나 뭐 금식을 40일 하고 뭐 기도를 그렇게 막 무릎 꿇고 막 많이 하고 막 뭐 말을 하는데 막 그럴싸하고, 그런데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내 가정과 개인과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예언을 한다면은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거 뭐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바닥에 뭐예요? 그 장판 뭐 하나 깔고 이렇게 뭐 동전 넣는 거 해가지고 이거 뭐 쪽집게 뭐 점 보는 것, 점 꿰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을 한답시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을 하는데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말씀에 근거에 서 있어서, 믿음에 근거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주님 오시는 날짜는 시간은 주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배운 것처럼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내가 당신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몰래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도둑놈이 날짜 시간 다 알려주고 도둑놈이 와서 훔쳐갑니까? 텔레비랑 모든 거, 컴퓨터?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놈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즘은 인터넷, 페이스북, SNS로 여러분들 나는 여행 어디 가다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찍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유명인들이 인터넷상으로 내가 어디 가서 여행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면 도둑놈은 그 인터넷 보고, 아, 이 사람 집주인이 지금 집에 없구나. 그래서 유명인 헐리우드 사람들 막 도둑놈들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은 몰래 집에 들어가서 훔쳐갑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밖에 모르고 도둑같이 임한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성경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66권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목사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제가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래된 얘기입니다. 30년 넘었을 겁니다. 제가 중학생인가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희 할머님하고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집에, 제가 저희 아버님 목사 둘째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란 분이 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참 그때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 보이는데, 아니 저를 기도해 주시겠대요. 근데 중학생인가 어린 나이에 어르신 권사님이, 그것도 할머니 아는 분인데 와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노 땡큐하고 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해요? 어떤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르신이 기도해 주시겠다니까 기도 받았죠. 여러분, 요즘 지난주에도 뉴스 보니까 막 기도할 때 막 이 권사님 어르신들 얼마나 손이 힘이 좋은지 막 안찰기도 한답시고 막 등 때리고 막 때려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말이요. 여러 명이 막 때려가지고 막 근데 그 권사님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때 아마 저를 등을 쳤는지 기억이 안 나야 돼. 머리는 아니에요. 머리는 아닌 것 같아. 뭐 안찰기든지 안수기든지 막 힘차게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지금 30몇 년 된 얘기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들이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막 뭐가 되고 막 미리 예언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플래턴의 제가 한번 그 집회 인도하러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아마 제가 전도사 때 집회 수련회 가서 이제 인도하는데, 나중에 이제 상담하는 시간인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학생들이 저한테 자기 교회 어떤 여자 전도사님 뭐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방에 들어오라서 한 학생씩 들어오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뭐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생들이, 젊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권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 방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막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future. 아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 gift of prophecy, 미래에 대해서 막 예언의 은사를, 자기가 뭔가 신비한 뭔가 은사를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난 당신의 미래가 보이고 당신의 가정의 막 future, 미래를 보이고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후라이입니다. 후라이. 옛날 말로 후라이. 이거 완전 뻥이에요. 뻥. 죄송하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요즘 기독교 책방에도 가면요, 기독 서적, future, 미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별의별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2년도에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말한 그 마르나타 교회 그 그룹, 그 마르나타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Lord Jesus come.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그 날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뭐 목사가, 여전도사가, 권사님이 신비한 체험해가지고 뭐 미래를,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 spiritual eye, 영안이 열려서 뭐 미래가 보이고 뭐 당신의 앞날에 뭐 사업이 성공할 거고 막, 이거는 교회 안에 총 보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라크레 센터 사는데 그 풀힐 길을 보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큰 길에, 풀힐 길에 사이킥, 막 사이킥, 제가 사이콜로지 심리학 공부했잖아요. 사이킥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게가 있는데 막 밤에는 그 무슨 불뚱이 막 모자 쓰고 그 뭐 마법사 같이 생긴 뭐 사람하고 해서, 그 뭐예요? 미국에도 점 보는 데가 있습니다. 점 보는 데. 미국에도 fortune teller. 여러분들 중국 음식 가서 중국 먹은 다음에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계산서와 fortune cookie. 이걸 뜯어서 먹는다고 또 먹는데 그 안에 종이 꺼내가지고 종이에 뭐가 써있죠? 당신의 좋은 얘기만 다 써있어요. fortune cookie 먹어보셨죠? 중국집에서 그 쿠키, 과자,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종이 있어요, 종이. 그 종이 꺼내가지고 또 읽어가지고, 와, 당신 막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로또가 1 빌리언, 1 빌리언인데 또 가서 뭐 100% 찍으면 또 로또 주택복권 사시는 분들, 어저께 돼지 꿈 꿨다고.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메가 밀리언 뭐 6개 자리 뭐 그것도 50, 60 뭐 넘버 제가 봤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 난가주에. 1.6 빌리언 달러 지금 주택복권. 오늘 목사님 왜 또 이거 양심에 찔르는, 이 주택복권 사지 말라는 소린가, 이거. 여러분, 재미로 사시고 안 사시고 그냥 그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전도서 7장 2절. 우리의 데스티니, 가야 할 길, 살아있는 자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분명한 사실, 미래일. 나나 여러분들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 장인어른이 숨 쉬는 게 어려워하시고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병원에 가봤자 의사, 간호사가 저희 장모님보다 더 잘할 게 없습니다.
숨을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에 잠깐 나눴지만 우리 김입생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고 김동환 쌤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장인어른이 숨을 못 쉰다고 하니까 그 순간이 잊혀지가 않아요. 장모님이 아내한테 연락와서 두 분만 계시는데 아무도 집에 큰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실까 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 전도서 7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들 때가 분명히 옵니다. 또 두 번째 분명한 성경에서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제 아버님이나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참 그분들에게 신앙에 아주 귀한 본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기억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지금도 생활하시냐면 내 제너레이션, 내 시대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새삼스럽게 지난주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 자세가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 목회 섬긴다면은 그거하고 주님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1000년 2000년 나중에 오신다 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의 어포스터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 자세, 믿음 자세로 신앙생활 복음을 전했냐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지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 자세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예수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냥 내가 죽고 나서 1000년 후에 오실지 만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암입니다. You have a cancer. 암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러면 제가 몇 개월 남았죠? Less than 6 months, 6개월 미만 남았습니다. 놀래가지고 나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남았다고 말하고 듣고 나서 생활하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피검사, 혈당 모든 거 보니까 캐스캔, MRI 다 해보니까 당신은 나이가 70, 60인데도 30살처럼 젊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한 사람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당신은 진짜 건강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하겠습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에게 암 캔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람 마음은 어느 누구도 모를 겁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무심되고 내 처자식을 생각하고 내 남편 생각하면은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자 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또 신앙의 선배님들 목사님이나 신앙 선배님들처럼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 전도하는 자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앞당기고자 복음을 전하는 자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오늘 10월 21일
내일 10월 22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8일 신속히 가는 세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고 벌써 2018년의 10월 달이 지금 다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다가도 또 2019년 1월 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레솔루션 결정하고 결심하고 살면서 또 그냥 한 달, 두 달 그런데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주님 위해서 이루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예수 앞에 쓰면은 세로 아카운트 회계 달란트 남겼는지 해야 될 텐데 드릴 열매는 없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인생이고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고 자녀들 보기도 부끄럽고 오늘 심각한 마음 자세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나눴지만 한 7년 전에 8년 전이네 벌써 2010년도에 제가 안식년 한 달인가 두 달을 한국에서 보내고 나머지 한 달인가를 3주인가를 장인 장모님 아리조나 시애비스타 가서 보냈는데 두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미국 의사 패밀리 닥터리 이상하다 검사해보자 다 검사하니까 캔서, 폐암, 렁 캔서 장인어른 렁 캔서이래요. 라스트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래요. 그래서 두 분이 계시는데 미국 의사한테 영어로 How many months? 몇 달 남았습니까? 물어봤어요. Less than 6 months. 6개월 미만 남았습니다. 장인 장모님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집에 와서 장인어르신 그 병원 침대 방에 눕혀드리고 1대1로 있을 때 제가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쭤봤습니다. 왜? 몇 분 전에 의사한테 들었거든요. 6개월 미만 남았다고. 렁 캔서, 폐암 말기.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안 두려우시대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묻고 싶습니다. 여쭈고 싶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Are you scared of dying?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시면 왜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렇게 죽으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 간다는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 후에 afterlife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게 더 두려워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 없음을 두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두렵습니다. 제가 죽는다면은 6개월 남았다 그러면은 제 아내와 세 자녀를 생각할 때 후회스러운 일들,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잘못하고 후회스러운 일들, 그것이 더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가 6개월 남았습니다 해도 That's not the final word. 그게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남은 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사화복, 주님이 불러가셔야지 가는 겁니다. 저희 장인처럼 6개월 남았다고 의사가 그랬지만 지금 8년째 살아계십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고 김동윤 집사님, 저희 장인어른이 똑같이 두 분 다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60살 전에 파킨슨병이 떨어가지고 은퇴를 60살에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고 김동윤 집사님은 나중에 파킨슨이 오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장인어르신 여기 오셔서 휠체어에서 김동윤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20년 더 살 것입니다. 그때 김동윤 집사님이 오장로님이 나한테 20년 더 산다고 그랬어.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오장로님이 격려차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먼저 김동윤 집사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예배 가족 식구 모여서 손잡고
제가 손잡고 기도하는데 아멘,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맞따님이 아빠가 숨을 안 쉰다고 그래서 간호사 불렀더니 돌아가셨습니다. 손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숨을 거두셔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로 목사님은 그걸 보시고 부러워하셨습니다. 온 가족 식구가 모여서 양로원에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임종했을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못 지킨 거, 그 참 마음 괴로울 것 같아요. 고 김도준 장로님 샌빈슨 병원에서 그 맞따님과 저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시고 그날 밤에 새벽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형 목사가 그 병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로는 형이 자고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형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할아버지. 임종조차도 같은 병원에 누워서 침대에 있어도 숨 거두는 거 보기 힘듭니다. 그 자체가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언을 심각하게 여기라. 물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마라나타 그 이단 그룹들 막 난리쳤을 때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날짜를 어떻게 사람들이 안다고 저렇게 난리쳤는지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될 점은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었고 예수님이 오심을 각수고대했다는 겁니다. 예언을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진정한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의 프로페시, 미래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의 핵심의 센터 초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파우시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 말도 6개월 남았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얼마나 심각하게 마음에 들립니까? 충격받고 놀래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제 6개월 남았다는데 어떻게 삶을 정리할까?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제임스 당신 6개월 남았습니다 해도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주님이 풀어가지 아니하시면, 저희 장인처럼 8년 더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 작은 고모부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이 위암, 캔슬 열어보니까 이게 너무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다 덮었어요. 썰줄이 다 덮었어요. 그때 장로님이 제 아내 고모부가 퇴원해서 어디 가셨는지 압니까? 산기도 가셨어요. 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포기했으니까, 세상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예요? 산기도 가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기도 계속 하셨죠. 제일 우선순위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생사화복을,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주님께서 풀어가시면 가는 거고, 이런 믿음으로 산기도 가서 금식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불러가셨습니다. 불러가셔도 감사, 삶을 연장시켜줘도 감사. 불러가시면 왜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 빌립보서, 내가 그립고 만나고 싶은 주님,
주님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질병과 고통, 눈물, 상처, 두려움, 외로움 없이 주님과 천사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강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 땅에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현실화될 거기 때문에 주님 불러가실 때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 눈물 없는 영광스러운 강한 영적인 죄도 모르는 죄에서 해방을 누리는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영적인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예배드리다가 임종했지 하지 않았습니까? 고 최분남 할머님 저한테 천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가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 안도일 전사님이 참 좋아하던 찬송가였습니다. 우리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2절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괴롭습니까?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자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죽음을 생각할 때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있지만은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품 안에 안기면은 이젠 더 이상 죄 때문에 싸우고 죄책감이 허덕이고 심신이 지치고 절망과 낭만 속에서 허덕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하늘의 공중에 이끌려서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에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6개월 남았다고 의사가 그래서 암과 투병 중에 있다면은 계속 하던 대로 큐티하고 계속 하던 대로 축구하고 예?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 하는 대로 예? 계속 하던 대로 할 겁니다. 몸 다하는 데까지 힘 다하는 데까지 계속 새벽에도 나올 거고 하던 대로 계속 할 겁니다. 뭐 6개월 남았다고 의사가 말한다 그래서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여행만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새벽기도 나오고 하던 대로 큐티하고 하던 대로 말씀 전하고 하던 대로 상담하고 하던 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하다가 힘다하는 데까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여러분 제 장모님이 차 사고로 이제 뇌를 깎으셔서 자녀 이름들도 모르시는데 환자가 환자를 돌보고 있는 건데 그분이 저한테 딱 자기는 2가지밖에 못 하신다 그래요, 장모님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뭔가 다른 말씀을 못 드려요. 딱 그 2가지만 대화할 때 전화로 그 2가지만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장모님이 딱 할 수 있는 게 자기는 2가지래요. 남편 돌보는 거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차사고로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주셨다고 확신하세요. 남편을 죽기까지 생명 다해서 돌보라고 나를 살리셨다고 믿으세요. 남편 돌보는 거 하나.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래, 찬양. 반주하시거든요. 집안에서 반주하고 CD, 찬송, 복음성 같은 걸 너무 좋아하세요. 딱 할 수 있는 게 찬양하고 남편 돌보는 거 2개밖에 하지 못하시겠대요. 다른 거 못하시겠대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고 내가 뭐 교주 이단들 보면요 자기는 안 죽는데 나중에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막 믿고 막 난리치면서 막 쫓는 이단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못하겠어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어려운 메시아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난 안 죽는다 그런데 다 죽어요. 이번 성령이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주, 이단, 그런 목사들, 거짓 목사, 거짓 예언자들 막 쫓아오고 추종해요. 막 난리쳐요, 막. 근데 그런 거짓 예언에 미래에 대한 정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정보듯이 막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왜 귀가 쏠깃쏠깃하고 왜 그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왜 듣습니까? 왜 거짓 예언에 거짓말을 믿습니까? 듣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아닙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아주 신기하게 내 미래를 막 내 가정을 다 뻔히 알고 다 잘 맞지. 거짓 점쟁입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선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민스터 신학에 따라, 기억신학에 따라 예언의 은사를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 다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구약의 예언의 말씀 외에 뭐 개인적으로 당신이 앞으로 사업 성공하고 뭐 예언하는 거 다 저는 거짓 믿지 않습니다. 아주 경계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막 목사에게 상담하는 사람들 상당히 저는 경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언한 거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물어봐.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미래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살아가는데 혹여나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뭐 신비한 뭐 점쟁이처럼 내 미래를 딱딱 맞추는 사람이 뭐 뭔가 말을 해서 그걸 믿고 막 살해를 하고 돈을 주고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서 있지 못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노라는 직분자들도 가서 점을 보고 가서 궁합을 보고 자식들 결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직분자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점쟁이들이 어느 교회 어느 장로 어느 누가 왔다는 걸 그때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예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몇 월 며칠 언제 오시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죽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죽으면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무슨 열매 달란트 열매 맺은 거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까? 무엇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잘했다 칭찬받을까? 아니면 게으로 악한 종아 책망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승리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새사역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성화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더욱더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않고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성령의 은사에 따라 주님의 몸된 뒤에 세우는 사에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할진대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둔함을 다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재림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따라 살다가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들 칭찬받는 성도님들과 승리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